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신사랑 선교사님께서는 OM 선교회 소속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청년국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선교 스피릿이 또 많이 부족한데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적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랑 선교사입니다. 영상이 앞서서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앞서서 이제 틀어져서 약간 축가처럼 나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저는 그 로고스 오프라는 배를 전에 탔었고요. 결혼 전에요. 네. 지금은 결혼하고 이제 아내와 또 7살 아들, 4살 아들을 데리고 다음 달에 다시 승선하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아버지가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필리핀이라는 지금이야 이제 바나나 원산지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흔한 곳인데 90년에는 참 미지의 땅이었어요. 저에게도 참 어려웠고요. 근데 그 당시에 화산이 터졌어요, 필리핀에. 그래서 이제 이 화산이 얼마나 컸냐면은 그 폭발이 그 20세기에 두 번째로 큰 화산이었다고 해요, 폭발이. 그래서 그 화산재가 일본의 최남단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이제 상상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산 밑에 있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같이 함께 했어요. 매일 산에 오르고 그 화산재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화산재가 진짜 물에 섞이면 진흙이 되는데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하면은 수영도 못해요. 집도 떠내려가고 가축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게 말라버리면 사막이 돼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나도 언젠간 아버지처럼 돼야지. 나도 언젠간 아버지처럼 돼야지 그랬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님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산을 진짜 맨날 타고 뭐 차도 이용하지만 배를 또 그 환경이 화산재로 인해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에는 항상 걸어 다녀야 했고요. 이제 한 번 예배 드리려고 거의 한 5시간을 차를 타고 1시간을 등산을 해서 저기 원주민들이 있는 그 정착존에 가면은 벌거벗은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다시 5시간을 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아프시고 귀국해서 한 달만 치료받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영영 들어가지 못할 수술을 했는데 아버님이 신부전증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증이 와서 눈을 잃으시고 또 장애를 입으셨죠. 그래서 저는 분개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순종 잘하는 선교사를 이해가 안 됐죠. 그게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그래서 따지고 따졌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런 예배가 있으면 저 끝에 앉아서 하나님 욕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그날도 저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를 만나 주셨는데 지금도 부정 못할 정도로의 그 강한 임재와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채워졌어요. 채워지고 또 채워졌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저에게 아버지와 동일한 소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아, 나도 널 부른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그렇게 됐지만 나는 좀 제대로 된 선교사가 돼보리라 하고 선교학을 전공하고 또 국제 선교단체에 훈련을 좀 받아봐야지 해서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배를 봤거든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 배가 이제 지금 배랑은 다른 게 둘로스라는 배였어요. 혹시 여러분 둘로스 들어보셨나요? 이게 목선인데 지금은 폐선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그 다음 후속으로 나온 게 지금 로고스 오프인데 그 배를 보고 찾아왔는데 제가 찾아갔던 그 당시에도 그 배는 내년에 폐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배가 있는데 그 배에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대요.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배를 타게 됐어요. 그 이름이 로고스 호프입니다. 이 배는 뭐 하는 배냐? 여러분 혹시 제가 미리 보내드린 게 있어서 전주에 나갔나요? 그게 혹시? 그렇죠. 그래서 이 배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 60년대에 OM 선교회라는 이 분들이 인도에 집중하게 됐어요. 인도에 집중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있던 선교사들이 차를 타고 봉고차에 기독교 대적을 막 싣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까지. 그러면 뭐 10시간이 뭐예요?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망가지죠. 막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인데 선교사들은 가고 싶고 기독교 사적은 싣고 싶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생각난 게 이 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에다가 화물을 싣듯 실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가서 배달을 하려고 갔죠. 그런데 이게 좋은 효과가 난 게 배가 한 번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군데군데 정박하다 보니까 뭐죠? 실어 있는 거는 기독교 서적 성경책이고 탄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뜻밖의 정말 많은 열매가 나타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보자, 플랫폼으로 만들어보자 한 게 이 선교 시설인데요. 여러분 뭐 영상에서도 좀 나왔지만 이 배는 60여 개국에서 온 350명의 선교사님들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 배 구성원들이 보통은 다 신학을 전공했을 거야. 뭐 저처럼 이런 스토리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목사님들이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다음 달에 승선하게 될 때도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목사 선교사는 아마 한 5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350명 중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청년들, 집사님들이 다 있어요. 물론 국적이 좀 다르죠.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직업도 정말 다양합니다. 유럽에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와버려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뭐 영업집 사원이었던 분, 유치원 교사, 바리스타, 제빵사, 연극 배우, 의대생, IT 프로그래머, 경찰관, 뭐 정말 다양해요. 음악가, 물론 선장, 기관사, 항해사 다 있고요. 그러니까 한데 모여서 마을이에요, 마을. 어떻게 보면 평범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데 모여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연령도 다양합니다. 저 7살, 4살 아들도 데리고 간다고 했죠. 선상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그래서 이 0세부터 거의 뭐 1살부터 60대까지 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떠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가 떠다니면서 정말 다양하고 정말 평범하지만 한 가지를 위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배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커요. 근데 이제 막상 좀 뭐랄까 어려운 지역도 많이 가지만 관광지를 가끔 갈 때가 있어요. 뭐 발베이도스라는 뭐 좋은 섬에 가면은 크루즈가 엄청 큰 게 와요. 정말 한 2만 명 타는 그런 엄청 큰 배가 딱 와요. 와서 보면 저희 배는 초래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탄 사람들이 되게 싱글벙글하고 연령도 되게 다양하고 직장도 그렇다고 막 전문 선원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물어봐요, 사람들. 당신들 얼마 받습니까? 그래요. 얼마 받을까요? 그럼 저희가 대답하죠. 저희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돈을 내고 일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미쳤다고 그래요, 저희. 왜냐하면 여러분 선언하고 뭐 요즘도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원양어 선탄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좀 열심히 모으기 위해서 내가 배 탔어, 고기잡이했어 하는 것처럼 돈이 되거든요. 그게 정말 돈이 되고 정말 이 기관사 선장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어느 배가 돈을 더 많이 준다더라 그거를 잘 깨고 있어요. 근데 이 배는 어떻습니까? 자기 돈을 내고 일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수지에 안 맞는, 기준에 안 맞는 이상한 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배를 생각했을 때 평범하지만 이 모두를 부르신 이 배를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이 생각났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익히 들었던 본문이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70명일까요? 아니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10장은 70명이고 그 전장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보냈다가 돌아왔어요. 12명이니까 뭐 제자들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보내시지. 그렇죠? 한 100명이나 한 500명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70명을 보내신 이후에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을 세울 때 각 지파별로 임명한 장로의 이 모든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그 합이.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유대인들의 이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 인원수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가 70인 거예요. 물론 12지파가 있지만 그 70으로 그 상징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재밌게도 이 족보의 모든,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 종족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유대인들은 모든 세계의 종족 수를, 민족 수를 70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신다?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뜻하는 70, 이 복음을 듣도록.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숫자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70인 전도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목사님이 보내는 것도 좀 긴장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친히 보내신다는 거예요. 70인을 모아놓고 둘씩 짝지어서. 혹시 여러분 짝지을 분 옆에 계시나요? 내가 이 사람이랑은 전도 가면 괜찮겠다. 여러분 토요일날 결혼하실 커플 어떠세요? 두 분이서 어떻게 전도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시는 건데 재밌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믿음이 없는 이 폐역한 세대를 말하는 건데, 그런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추수할 것이 많고 구원할 영혼들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감당할 영적 추수의 일에 이 큰 일에 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흡한 점을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거예요. 둘씩 짝지었어요. 70명을 둘씩 짝지으면 한 35개 팀 되겠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근데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미식 경기나 미식 축구나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 올림픽 경기에 단체전 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격려하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특히 미식 축구 보면은 막 덩치 이따만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보통 키 큰 사람도 있지만 좀 작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작은 사람이 저는 봤는데 진짜 막 압도할 정도로 엄청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가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죠. 뭐 이제 막 으쌰으쌰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좀 불안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어린 양 같다고 말씀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지죠. 예전에 제가 터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와 연결돼서 갔는데 이 연결된 선교사님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이제 전도팀이 12명이었는데 이것을 3명씩 나누어서 4팀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전도대로 이제 일시에 흩어져서 일시에 이 도시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한 팀은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뭐 부산, 뭐 대전, 뭐 광주 찍고 서울에서 만나고, 한 팀은 부산, 뭐
경주 갔다가 찍고 나중에 서울 다 같이 만나는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이 선교사님의 그 격려가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들에게 정말 정갑 이 모든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해서 막 그 격려를 주셨는데, 근데 막상 재밌는 게요. 그 격려를 듣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트램이라고 터키에는 그 전동차가 있어요. 그걸 탔는데 돈이 없네. 가방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다른 팀 멤버가 그 옷 가져올 걸. 그리고 말을 몰라요. 이 터키 분들이 이제 이스탄불이나 뭐 좀 수도 외에는 영어를 잘 안 하세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부족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러 가면요, 부족한 게 막 드러나요. 말주변이 부족하고, 난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전도 못할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난 바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돈 벌러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전대, 여기 전대는 돈지갑입니다. 전대, 가방, 신발을 가져가지 말며. 아니, 전도하러 갔는데 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가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서 9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네 이런 거 가져가지 마 그러세요. 전대나 배낭. 무슨 말이냐면 너네 이런 거 의지하지 마 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말주변을 잘해야지,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네 이런 거 의지하지 마. 왜냐하면 복음은요,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전한다고 전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 믿은 경위에도 조건이 좋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후에도 조건이 좋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건이 좋나요? 아니요. 아니, 코로나인데 어디 가냐고.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아들들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후원교회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나를 보내시는구나, 주저돼요. 그런데 조건만 생각하면은 못 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네 그런 거 가져가지 마.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배를 타고 땅끝을 간다고 하지만 제가 갈 수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들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들. 혹시 믿지 않은 가정들 있으면 저는 못 가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지인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 친구랑 너무 오래 사귀었어 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어색해. 내 직장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이 조건들과 나의 생각들을 지금 이미 굳어져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내시면서 너네 그런 거 가져가지 마. 너네 그런 거 의지하지 마. 왜냐하면 복음은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은 저희가 스위스에 간 적이 있어요. 배에서 이제 보내줘서 후원 모금도 하고 뭐 이제 사람들도 배에 좀 초청하라고 했는데 청소년 집회에 갔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40번째 집회였어요. 하고 저하고 멕시코 자매 하나하고 독일 자매가 이제 갔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서 우리 참 그냥 오늘은 어떻게든 해보자.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멕시코 자매가 아침에 벌에 쏘였어요. 아니 스위스에서 벌에 쏘인 적 있어요, 여러분? 진짜 벌에 쏘이고 막 거의 막 자동차 사고 한 일주일 전에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한 40명 모였나?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영어로 하고 스위스 독일말 있어요. 스위스 절만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말로 통역했는데 저는 독일말을 몰라요. 근데 독일 자매가 통역이 엉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났죠. 집회가 끝났는데 어떤 자매가 왔어요. 막 펑펑 울어요. 왜 그러지? 사실 저희가 뭐 간증을 나누고 뭐 이렇게 준비한 걸 다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평소보다 못한 거예요. 평소보다 이건 너무 우리가 못했다. 통역도 엉망이고 한 명은 벌에 쏘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자매는 막 울어요. 알고 봤더니 누구냐? 요즘은 여러분 스위스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취리의 항목판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 분이세요. 히잡 쓰신 분들, 막 흑인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소녀는 알바니아에서 온 이민 온 가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놀랍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뭐였냐면 그래도 멋있게 통역도 되고 벌에 쏘지도 않고 좀 정상적일 때 덜 피곤하고 좀 괜찮을 때 복음을 전했으면은 이게 딱딱딱 맞아서 짠 하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떨어지는 저 낙엽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물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축복의 통로, 그렇죠?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 돌아온다. 근데 그 시작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또 있어요. 무난하지 말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어디죠? 예, 여기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나 무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무난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중동에 문화적인 요소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배에서 생활했으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배에서 요르단 형제와 한 6개월 정도 같은 방을 썼어요. 방짝이 계속 좀 바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 형제가 거구예요. 한 진짜 큰 형제인데 4명이서 자는 방이거든요, 싱글들은. 근데 이제 엄청 커요. 코도 엄청 많이 골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아요. 밤에는 너무 시끄러운데 어쨌든 이분이 재밌는 거는 이제 1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뭐 한 길어봤자 12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대면 거의 끼기예요. 근데 요르단이니까 거의 뭐 한 15대 정도 믿어야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하면서 물어봐요. 방금 일어났는데 이제 영어로 서로 말하죠. How are you? 그래요. 동생은 잘 있니? 그래요. 잘 있겠지? 어머니는 어떠니? 어머니 잘 있지? 그리고 뭐는 어떠니? 여자친구는 어떠니? 지금의 아내가 여자친구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뵈니까
그 친구는 IT 부서에서 일했고 저는 서점에서 일했어요. 갖고 잠깐 점심 먹을 때 잠시 또 만났어요. 또 먹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잘 계시니? 동생은 잘 있니? 뭐 왜 그러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저녁에도 또 물어봐요. 삼촌 너 있니? 삼촌 계시지? 삼촌은 잘 계시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럴까 나한테 장난하나? 이 밤에 이렇게 코를 골더니 막 화가 났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문화적인 요소예요. 이게 레바논, 요르단 이런 쪽의 중동의 형제들은 뭐가 있냐면은 가면서 살람 알레이쿰 거잖아요. 알라이쿠스 살람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사를 해요. 가족들은 평안하십니까? 함드릴라 하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그래갖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도시 문명화되면서 좀 바빠지고 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가끔은. 그래서 이게 원래 중동 문화에서는 이게 서로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도 항상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문안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은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의 종을 먼저 보냅니다. 누구죠? 게하시를 먼저 보냈는데 보낼 때 너는 가면서 사람들에게 만나도 문안하지 말라 그래요. 인사를 받아도 대꾸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급한 일이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문안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5분 10분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면서 문안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불친절하게 에이 왜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말고 두 번째로 뭡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이게 코로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만 안 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을 아낀다고 집에 있는데 집에서 뭐 하세요 다들? 뭐 하죠? 아주 요즘 넷플릭스가 아주 주가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전도할 시간만 없어요. 누구에게 전할 시간만 없어요. 나는 시간이 4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전할 그거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문안하지 말라고. 여기서 문안하지 말라는 뭡니까? 너의 시간을 아껴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배에 이제 1년, 2년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시간을 드려요. 근데 그 시간이 원래 그들 거였나요? 아니요. 그분들이 이상하게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배에 탔는데 막상 타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은 내 시간이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거를 경험하고 내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금하시고 주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좀 끊어서 가면 그게 나와요. 이제 뒤에 이 70일이 돌아오죠. 70일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17절부터 나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70인이 돌아와서 얼마나 정말 신날까요? 전도했더니 이제 여러분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왔어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럴 날이 있을 거거든요. 언제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이 있겠죠.
그 날에 정말 감격스럽게 맞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70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 말을 듣던데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정말 신났어요. 정말 흥분했어요. 막 나와서 막 그 70명이 와서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것에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그 통치하심과 그 은혜를 받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해요.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요, 전도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마무리는 뭡니까?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지, 그게 아니에요. 결국 어디로요?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사역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왔다는 거, 주님을 만나고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거, 그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내가 더 복음의 그 풍성함을 느껴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주로 갔는데 오히려 받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언어를 통역하잖아요. 한국말에서 영어로 통역하면 중간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다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온전히 이해해야지 통역할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 건 통역과 같아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해하게 되고 가장 많이 은혜 받게 되고, 그렇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를 보고 정말 좋지만, 이 사람이 이해하고 구원받는 건 좋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이 관계가 흔들리면 선교는 없어요. 전도는 없고요. 사역은 없어요. 여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선교사가 와서 막 이제 떠듬떠듬 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의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와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머리 있는 사람들 일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충분히 들은 사람들,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충분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도할 대상들이 보여요. 그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왜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당신 한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에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전할 수 있는 은혜,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신일교회 우리 청년국에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